네, 오늘 10분 메시지 34번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게 이 10분 메시지는 이렇게 단어 개념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확립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잠깐 쳐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과연 이런 내용이 메시지가 올라와 있을까라고 이제 봤는데,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정말 생소한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이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는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 이 지키는 자가 되라, 이거는 거의 다 율법이에요. 행위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 이거지. 어떤 내용과 가지고 그 말씀이고, 또 어떤 거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하고요. 요한복음 3장 11절.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이거를 이런 말은 거의 없고, 이제 다시 금방 말하면 음성을 들어라, 뭐 말씀을 지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건 있었죠.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는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은 들었어요. 계시를 받는다는 건 뭔가 보고, 환상을 보고, 뭐 미래를 뭐 예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그게 뭐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상관도 성경으로 확인이 돼야죠. 그리고 응답도 성경으로 확인이 돼야죠. 그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인이 다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예요. 자, 일단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아들로 무슨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걸 이 성경 두 가지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아들을 보냈어요? 왜 아들을 보냈냐? 자기 존재, 계심을 증명하려고.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성경적으로 알게 하는 방법, 이것이 딱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게 지금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어떤 환자,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환자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교회는 다녔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교회는 다녔었지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건 안다 그러더래요. 그럼 이 청년이 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100%예요.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누굴 만나든 제일 먼저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냐, 확신할 수 있냐. 그래서 아들부터 설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땅의 일은 뭐겠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구원, 즉 그리스도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들 일이 아니죠. 아들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자,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변질돼 있고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이 뭐 거의 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면요, 80%는 정말 저기 불신자들은 무지하지만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무지해요. 그리고 변질돼 있고요, 무감각 상태에 있어요. 80%가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근데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죄, 원죄 속에 있죠. 이 죄는 결국 육에 잡혀 있고 또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정결케 하려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러죠. 또 이 사단에 묶인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세요. 이 사단이 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 또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 하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죠. 요 일만 본격적으로 하는 존재예요. 자, 지금 이 땅의 일을 해결하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일이 벌어지죠. 그게 성령의 사역.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내주하시는 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방언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서론본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성령 내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죠. 근데 인도도 그냥 인도가 아니라 이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죠. 여기에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게 하시죠. 자, 그리고 말씀을 성취시키죠. 즉 응답을 주세요. 이게 지금 하늘의 일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성령 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한 번 성령이 내주되면 우리는 뺏기지 않죠. 근데 인도는 많이 놓쳐요. 왜냐?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또 도적질을 하고 이래서 뭐 하게 하냐면요. 성령 인도 답이 났다 할지라도 자꾸 인간을요. 문제에 잡히게 해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게 만들죠. 육적으로 가게.
지금은 그 한국에서 몇 분의 사역자들이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도 이렇게 계속 양육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까요? 시간과 그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결국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인도받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정말 이거를 끝까지 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인도 속에는 이 문제와 선택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서 또 성령이 완전히 내게 내주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문제 이제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아닌 것을 문제 보는 눈만 정확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요게 지금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가진 자가 뭐냐면 제자예요. 즉 말씀을 받은 자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말씀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에요. 자, 제자는 당연히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알아야 돼요. 자,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성령 내주에 대한 확신과 인도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요게 제자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제자라는 확인을 잘 못해요. 흔들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러고 계속 머릿속에 있잖아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메시지를 10년, 20년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양육하면서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흔들려요. 정말 받았냐? 구원받았냐? 어떻게 확신하냐? 어떻게 확신하냐? 이 소리를 계속 하면요. 확인을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냐? 진짜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의 확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방법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방법에서 흔들려요. 믿음의 방법이요. 제자는요, 예수 이름 하나로 산다고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 하나로 결론이 딱 나는 사람.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영적 사실도 예수 이름으로 보고 모든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보고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확신하는 사람. 요게 제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에 대한 그 응답을 지속할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응답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적 문제. 말씀 받은 자들도요, 영적 문제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신자들도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그 두 가지 누림이 없으면 이 두 가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한 지속이 안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초점이 놓쳐졌다는 거죠. 즉 우선순위 놓쳐지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따른 정신 문제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내용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분명히 그거는 삶의 초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도 정신 문제 옵니다. 또 육신 문제 옵니다. 여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후대 자기 모습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의 모습으로 가요.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에요. 정신 문제 뭡니까? 쓸데없는 것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일이. 육신 문제, 뭐 우울증도 와요. 불면증도 와요. 혹시 만약에 이 메시지를 지속해 받는 사람들이 이 문제 왔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답났다면 괜찮아요. 약 먹고 그냥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일을 이렇게 올인하면 돼요. 그건 신경 쓸 건 없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삶의 초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만을 정확하게 보고 만약에 이 삶의 초점 우선순위가 자꾸 놓친다 하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면서 지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날마다 지속해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시험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존재 자신도 말씀으로 마귀를 꺾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가 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한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자유한 자는 주의 영광을 본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영광 못 받는데요. 라는 우리 고등학생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못 받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영광은 뭐냐면 아들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광이죠. 아들이에요. 이 얘기예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뿌리내릴 수 있죠. 자, 말씀을 받은 자,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시고 한번 동영상을 딱 멈추고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또 보시고, 그래서 말씀 받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 이 정도는 나와야 제대로 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